말씀을 전할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부모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될 사람들이죠. 저 어린 아이들도. 또 아이 낳지 않아도 나이 들면 남아이라도 돌보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하게 되고 잠시라도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나이 어린 아이들 이제 돌보는 거,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거. 그래서 어른다운 어른은 그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그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좋은 어른이죠. 교회에서 그 직분자, 그 목사나 장로, 권사도 좋은 목사할 때, 그 본을 보일 때 좋은 일하죠. 말로만 아니고. 근데 나이 먹어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 나이 어린 사람에게 본이 안 되면 어른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여기에 이제 어른들, 나이 어린 사람에게 혹은 자녀에게 본이 안 된다 싶으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가 낳은 그 자녀들 잘 가르치지 못하면서 남의 아이 잘 가르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특히 교사분들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기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 부모라란 말이 무슨 말이겠노 생각하니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른이 되었다. 가정에서만 아니고 사회에서도 부모라면 사회에서 이제 어른이다. 어른 특히 남자분들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아비드라라고 말씀해요. 물론 내용은 엄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아비드라라고 이렇게 특별히 아버지들 지칭한 거, 또 아버지가 될 사람들을 지칭한 거 좀 의미심장합니다. 가정의 문제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아비들에게 달려있다. 그 의미가 잘 가르치고 잘 가르쳐도 그 아비가 문제가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어릴 때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주는 밥 먹고 챙겨주는 거 그걸 가지고 학교 가는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아이가 이제 눈이 커져요. 엄마 말고 이제 그렇게 커 보이는 아빠, 이제 아빠의 사이즈를 이제 정확하게 봐요. 아빠가 어떤 아빠냐? 예전에 그냥 큰 아빠인데 이제 크면서 아빠를 봐요. 그래서 아빠에게서 모순 보고 부조리 보면 아빠 통해서 세상이 참 안 좋은 세상이다.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10대
그 사춘기 지나면 반항하고 질풍노도 시간 보내요. 이제 부모들은 자주 놀래죠. 이제 그 반대로 자라면서 아빠에게서 야, 우리 아빠 대단한 사람이야. 어릴 때 몰랐는데 이제 보니 우리 아빠가 정말 겉과 속도 같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이제 생각하면 그 아이들은 아빠 통해서 세상을 경이롭게 봅니다. 해서 아빠 통해서 세상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도 스스로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 자꾸 줄고 있어요. 이제 근대 이후에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돈 벌어다 주죠. 돈 벌어다 준 아빠 된 거라. 그래서 집에 아이들, 엄마들이 다 아이들을 챙기는 거예요. 애가 커서도 사춘기 되고 청소년, 청년 되어도 엄마가 챙겨주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엄마가 챙겨주는데 그 아이에게 어떤 사람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목적 그거 가지고 아이에게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 매니저는 행사 중심이죠. 부모가 특히 엄마들이 매니저 돼가지고 아이 하나하나 행사 있죠. 뭐 월말, 고사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그 행사를 목표로 아이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다 적어주죠. 그리고 그날 과제를 체크하죠. 잘하면 이제 당근 주고 못하면 채찍고. 그래서 아이들이 당근을 이제 받으면 좋아하죠. 우리 이제 부모 눈에는 우리 아이가 행복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우리 젊은 부모들 그때가 행복했나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보기엔 좋아하는 것 같아도 그날 힘들어요. 아이들이 세상 중심에 돈 벌며 풍파 맞이하기 전에 가정에서 자라면서 현실의 고달픔을 느껴요. 요즘 아이들 말하는 거 조숙하죠. 인생 힘들다 그래. 집에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6, 7살 아이에게. 힘든 인생이라 해요. 우리 부모들 아이 키우는 거 힘드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자녀로 자라는 거 힘들어요. 오늘 이 문제 다룹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지 마라는 말씀 전했어요.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 말씀은 하지 마라 말씀이 아니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패턴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요. 그 뒤에 하라는 말씀이 같이 나와요. 항상 이 두 가지 하지 마라 말씀하고요. 하라는 말씀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이 패턴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셨나요? 어떻게 자랐냐?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가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거 하셨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여기에 젊은 부모든 노 부모든 자녀 노엽게 하지 말랬는데 한 주간 자녀 노엽게 하지 않았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아이들 대답은 또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라 하라는 말씀인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한 구절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렵지 않죠. 들은 풍월처럼 익숙해요. 별로 신선하지 않은 말씀인데 그럼 여러분에게 또 묻는데 항상 성경 읽기는요. 읽고 자신에게 말씀 비추어 물어야 돼요. 주의 교훈,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속으로라도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근데 뭐 모두 다 느끼시지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부모가 주의 훈계,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 싶은 거예요. 그랬으면 이 사회가 이 정도가 아니고 교회 분위기도 한국 교회가 이런 분위기 아니겠죠. 그 열매가 썩은 열매가 교회 안에 가득하고 사회에 가득하니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그게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혹은 이제 부모들 중에는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 이렇게 싶은 부모 있겠지만 아이들 생각은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아이들 기준은 달라요. 저도 아이들의 기준 한 번씩 듣고 나면 섬뜩섬뜩해.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 아비로서 가슴이 쓸어내리면서 괜히 서럽고 마음이 아파요. 한편으로는 내가 안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아이들을 몰랐구나 싶기도 하고 또 이런 아비의 마음을 썰내는 저놈이 믿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나름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믿음으로 키운다 싶어도 아이들은 달라요. 우리 부모들이 이제 나이 들면서 좀 다른 어른이 됐죠. 달아 빠진.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그 달아 빠진 그 말은 이중성, 삼중성, 위선, 가식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 자녀들은 너무 잘 봐요. 모른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자녀들은 부모의 그 이중, 삼중성, 가식, 위선, 거짓말을 잘 읽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은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 은근히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나름 좋은 의도로 이렇게 훈계를 해도 들으면서 아빠는 엄마는 자기나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중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제가 청년하고 청소년을 가르쳤어요. 아이들 제게 데리고 올 때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이, 제발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청년부에 혹은 고등부에 와요.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오다가 잘 와요. 잘 올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 부서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빠지게 되는 거라. 푹 빠지게 되는 거라. 그러면은 부모가 아이하고 싸워요. 교회 그렇게 푹 빠지가 공부는 언제 하노? 하면서 수련회도 못 가게 하고, 주일 오후 프로그램도 못하게 하고, 또 토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주세요 하던 그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이를 말려요. 특히 우리 청년들. 그래가지고 언제 취업하노? 자녀들은 이런 그 부모의 이중성,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그 이중성이 보일 때는 그들은 부모에 대해 가정스러움을 느껴요. 가정스러움은 더럽고 추잡고 앵꼽다. 아이들이 그걸 느껴요. 그때 부모군이 추락해요. 더 이상 부모 말빨 안 통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멀어져요. 혹은 떠나가요. 자녀가 반응한다 싶죠. 질풍노도라 해서 이유 없는 반응이라 싶죠. 아시다시피 이유 없는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나고요. 여러분 부모들 아침에 조금 피곤해도 다 부모 되실 분들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정말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나? 아니면 세상 중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그리고 부모에게도 용돈도 곧잘 주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나요? 앞에 자녀를 원하나요? 뒤에 자녀를 원하나요? 예, 둘 다라고 하셨죠. 우리끼리는 둘 다가 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안 통해요. 둘 다를 원한다는 것은 실은 그 본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디딤돌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내가 두 가지 다 가지겠다 하는 것은 실제 나중에 열매 보면은 그냥 세상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있겠느냐? 아이고, 저도 그 두 가지를 다 쫓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외가 1도 없어요. 요즘은 하나도 없다 하지 않죠, 그죠? 1도 없어요. 예외가 1도 없어요. 본문에 오직이란 말을 쓴 거 왜 썼겠어요? 오직 주의 교훈 양육하라. 오직이라 이렇게 말을 쓴 거는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꿈을 이루는 이런 자녀 되기보다 그냥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일념이 있죠.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접으라고 해요. 내 아이들 가운데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하는 거 그걸 접으래요. 전적으로 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모든 걸 걸어라. 근데 우리가 여기에 위로받을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걸었던 사람 치고 허접하게 선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시죠. 조잡하게 졸렬하고 인색하게 그렇게 산 사람 없어요. 어중간한 사람, 어중간하게 돈 벌면서 생색을 내고 허접하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은 스케일이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패턴이 달라요. 정말 특별해요. 특이해요. 캐릭터가 사람 그 캐릭터가 특별하고 특이해요. 그래서 같은 그 급수의 지식급수의 경제력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은 정말 특별하고 특이해서 표가 나요. 표 난다고요. 표 날려고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헌금도 해요. 이게 아니고 그냥 표가 난다고요. 정말 그래요. 어딜 갖다 놔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자녀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사람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려고 해야 그 위에 물이 아래로 흘러가 자녀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겠죠. 이제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본이 되어야 하는지 몇 가지는 말씀드릴 테니 우리 부모님들 부담이 되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여기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것은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예배 이야기. 가인과 아벨 예배했는데 받으시는 예배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 있답니다. 아세요? 요한계시록 끝에 이야기.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아세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늦지도 말고 예배 때 졸지도 마시고 예배 하나하나 순서를 답안지 풀듯이 문제 풀듯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하고 이제 예배 드리죠. 혹은 요 앞에 시우와 우리 신군사님처럼 친할머니는 아니라도
이렇게 교회 다른 어른하고 예배 드리죠. 이렇게 앞에 산만하잖아요. 저렇게 산만한데 저 아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할머니 예배 어떻게 드리노? 아이고 저 권사님 예배 어떻게 드리노? 저 집사님 예배 어떻게 드리노? 관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러지 않았나요? 또 성도들이 이제 성도들 간에 교제 나누죠. 그러면은 저분하고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엄마 아빠는 저 성도와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은 모든 걸 캐치하고 안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와 부모가 목사와 얼마나 친하고 그 권사와 그 집사와 얼마나 친한가를 다 알아요. 아이들처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은 보는 그대로 평가거든. 혹 일주일 이상 어디 여행 가고 직장, 출장 가는 거 아니면은 이곳저곳에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특별한 거 아닌데 딴 데서 예배 드리면서 나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하는 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고 안 받으시면 예배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래 같이 앉아 있어도 누구는 예배고 누구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가인과 아벨 이야기처럼 오늘 설교가 지난주하고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지난주는 그 지난주와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다음 주 설교는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매 수요일이 수요일 단편이 아니고 그 수요일에 설교가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새벽마다 그 설교가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그 이야기와 함께 변화되어 가요. 근데 그 예배가 단편 될 때 그 변화는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배를 일저일로 여기서 예배 저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믿음이 자란 사람을 보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자란 사람을 보셨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 것 같은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면서 예배를 배워요. 그리고 예배 통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배운 것으로 이제 사회 나가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고 예배가 그럼 왜 그리 중요한가? 예배에서 주의 말씀, 주의 교훈을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지적받는 겁니다. 혹은 격려받고 위로받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 불편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다 감수하셔야 돼요. 날 디스한다 싶어 기분 나쁘다 싶으면 하나님을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위에 있다면 위에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할 때에 무슨 딴 이야기로 어떤 출처도 없는 제가 예화를 이야기하고 제가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게 있다면 잊어도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의 말씀, 주의 교훈을 들어야 해요. 들어야 해요. 듣고서는 그때 그 말씀이 마치 숙제처럼 받아들여져야 해요.
어제 한 성도가 제게 예전에 제가 숙제를 내줬거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 그 성도가 그 숙제를 한 거라. 했는데 오래됐는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왜 숙제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숙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즐겁고 좋은데 목사님이 숙제라고 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숙제라고 하지 않다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그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숙제라고 해야 처음에 하게 되고 그걸 하게 되므로 이 일이 이거 나를 올가매고 묶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날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그저씨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숙제의 부담에서 벗어나 영혼이 강건해지면서 범사가 강건해지는 거라. 그런 자유로움을 맛보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숙제예요. 목사인 저도 숙제하듯이 합니다. 매일매일 숙제하듯이 부담을 가져요. 말씀을 듣는데 부담 없이 듣는다. 곤란해요. 왜냐? 이 말씀이 너무 특별하고 특이해요. 윤리, 철학, 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달라요. 이 다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거기에 들이댄다면 그러면 있지요. 새술이 헌부대에 들어가서 헌부대가 찢어지듯이 내가 찢어져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찢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만나가 찢어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찢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라. 지금도 그래요. 말씀을 듣고 못 견뎌 찢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찢어지려면은 계속 말씀을, 교훈을 듣고 배워야 해요. 혼자 성경 읽고 생각한다고 될 거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배워야 해요. 그래서 목사인 저를 세운 거예요. 저희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 압니다. 목사가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을 다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배우셔야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나? 모든 교회의 원행이 되었냐?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 모든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바퀴가 일어나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가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왜? 항상 이 문제에 집착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도 들어야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듣는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사람에게 변화가 없다. 교회 연수가 오래돼야 예배를 드리는데도 변화가 없다. 여러분 모두를 디스하는 말입니다, 지금. 왜 그런가? 오늘 오후 설교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내용은 생략하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부패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 설교를 듣고서도 사람이 변화가 없다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직 믿음이 어린 거라. 어린 양인 거라. 길을 얻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혹시 오늘 설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 대답하기 그렇죠. 그 믿음이 어리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들을 기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들으면서도 내게 문제가 없어. 내 믿음이 최고야 하는 사람.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적하는 교만입니다. 자기는 뭐라고 회피해도 교만이에요. 아예 배우지 않고 배워도 흡수를 못해요. 왜냐? 자기의 문제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제시하면 나를 디스하는 걸로. 그래서 마음에 언제든지 불평,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든지 그 말이 쏘는 말인 거라. 스스로가 그렇게 되고 있고 나중에 그 사람의 결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법 그냥 파멸이에요. 부모가 말씀을 잘 배우지 않는데 자녀가 말씀을 잘 배울 것 같습니까? 이 아이들 잘 보세요. 요게 이제 몇 년을 지내신 분은 아이들 성향을 아시죠? 그 아이들 그 부모하고 닮아가는 거 아십니까? 부부도요. 서로는 처음에는 달라도요. 결혼하면서부터 아니면 연애하면서부터 서로가 닮아가요. 좋은 걸 닮아가기보다 나쁜 걸 더 닮아가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도 부모에게서 나쁜 걸 먼저 배워요. 좋은 거 배우는 데는 시간 걸려요. 잘 배우는 부모에게서 잘 배우는 자녀가 있어요. 참 우리 부모 짐이 큽니다. 말씀 잘 배우는 부모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일생에서 큰 문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리고 늘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일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있게 되는 문제라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있는 문제. 생각보다 여러분 어두우시네.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 문제? 자녀 없잖아, 그지? 돈 문제예요. 모두가 돈 문제 가지고 있죠.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지속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돈만 많으면 문제가 없다. 실제 자녀를 둔 사람도 자녀 교육 돈만 있으면 문제 없다 여겨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유학 보내면 되지. 유학 보내면 영어 하고 오잖아요. 한 몇 년 유학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쏠라 하면은 부모들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아이 영어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돈으로 이것저것 시켜주고죠. 하다가 안 되면 또 딴 거 시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돈에 눈이 밝아졌어요. 이 어릴 때부터 가난이 뭐고 부자가 뭔지를 알아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 아이들은. 지금 제 아이들은 부자가 뭔지 가난이 뭔지 돈이 뭔지 알아요. 돈에 밝아지면서 아이가 아니고 어른처럼 돈에 목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돈에 목말라 한다. 돈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인생이 천박하고 비참하고 어리석고 악해지고 있거든요. 그 부모가 그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돈을 밝히는데 자녀가 돈을 안 밝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부모라면 돈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시란 그 증거를 보여줘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 돈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게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게 11조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들으면서 부담스러워 하실 분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해야 할 말 해야 되겠어요.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그건 내 거다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11조에 대해서 그거는 내 거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성경에서는 그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내 것 도둑질했다 그래요. 그리고 11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헌금 많이 했다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거를 그냥 한 것이에요. 그 외에 헌금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는 헌금을 많이 한 것 같아야 할 수 있는데 11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뭐 만을 하든 10만을 하든 헌금 많이 했다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11조를 하나님께 하면서 이런 거예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직장에서 나왔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 사업에서 나왔어요. 이 직장과 이 기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 확정이 그 11조예요. 그게 하나님 거란 거라. 그 표시로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의 그 직장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직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직장 생활을 이끌어 가줘요. 그 기업, 그 사업체, 그 가게, 조그만 김밥 가게라도 하나님이 그 가게를 하나님이 걸로 만들어요. 부모가 11조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11조 하겠습니까? 그죠? 부모가 있죠. 앞에서가 11조 적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이 용돈을 받든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돈은 아까워요. 다 아까워요. 돈은 1,000원짜리 한 장도 아까워요. 이 아까운 걸 있죠. 드리는 훈련을 해서 아깝지 않도록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돈 문제에 대해서 모순을 보이는지. 가끔 제가 성도들에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뭐 소원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 있으면 감사헌금을 하라 그래요. 한번 어떤 성도에게 좋은 일이 있어 감사헌금을 하라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목사가 헌금하라고 했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 표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도 감사하면 감사 표시를 하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이세요. 안 보이지만 보이는 사람보다 더 살가운 하나님이시세요. 우리에게 돈을 주신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돈으로 이 교회 세워진 거 아니고 목사 사례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거 많아요. 돈은 하나님 거예요. 가끔 헌금하라 해도 그 돈으로 재정으로 사례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 기분 나빠요.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냐? 돈이 우상이에요. 이걸 우리 자녀들이 다 알고 있어요. 부모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 응? 우리 애들도 그렇지. 엄마 아빠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를 닮아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아이들, 교회 밖의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돈에 목마른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돈을 먹으면 먹을수록 돈에 목말라고 돈 때문에 영혼을 팔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빈부격차 때문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신 게 아니고 수양을 준비해가 수양을 받으셨어요. 희한한 사건이죠. 그렇게 아버지에 의해서 제물로 들어진 그 이삭이 우와 우리 아버지가 칼로 날 죽이려고 했다 해가지고 그 트라우마로 평생 그 트라우마로 힘들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부모가 그 아들을 그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아이들은요 처음에는 우리 부모가 나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 때 있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기다리다 보니까 빌어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남의 집에 빌어먹고 사노? 아이고 딴 집에 애들은 저런데 창피해. 예전에 제가 처남집에 빌어먹고 있을 때에 그 집에 이사가고 나간 거예요. 남의 집에 그냥 빈집에 떵하니 박스 한 2개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혜지가 하는 말이 아빠 우리 거지 같다. 너무 천연대스럽게 아빠 우리 거지 같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집 왜 이래?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부모의 믿음으로 왜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노? 왜 아빠는 교회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노? 하는 걸 보여줘요. 나는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교육은 그거라 생각해요. 이거 모험이에요. 일생을 건 부모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그 뒤에 이삭이 어딜 가든지 나가나 들어오나 빼앗기나 얻으나 100배로 잘 살았답니다. 몇 배요? 100배요. 100배로 나와요. 자녀를 세상의 괴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아들, 딸 바쳐야 합니다. 우리 솔기는 교회 부모님들 믿음으로 자라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부모 자란 거 보고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자라게 해 줍시다. 지난 주일에 지방에서 올라온 한 가정이 있었는데 페북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페이스북. 그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신기하네요. 뭐가요? 여기 애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저기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막 찬송하고 설교 듣는데 애들이 산만하긴 한데 분자스럽지 않죠? 이거 처음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이 아이가 처음부터 나왔습니까? 싸돌아다녔죠, 밖에서. 그런데 그 부모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 아이도 할머니와 함께,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지를 받았겠지만 점차 저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처럼.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해,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저 아이들에 대해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이 목사가 다 하지 못하고 해내지 못한 크고도 광대한 일들을 저 아이들이 다 이룰 것을 저보다 낫거든요.
정말 저보다 나 100배 나아요. 사람들이 우와 하고 할 만큼 우리 아이들 잘할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 부모님들, 부모로서의 오직 주의 말씀 교훈으로 양육하라 하는 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말씀 받은 대로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서로의 다짐할 거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